어떤 분들은 손을 쌍수를 들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가볍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9월 달이 지나면 추석이고요. 추석이 지나면 하나교회 20주년 기념 감사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Coming soon, 곧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가을의 계절에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도 짧은 그러한 글이지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지금 있습니까?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가 매인바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였으나 매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는 항상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혹은 여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동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는 해방감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첫 성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방, 그 소아시아입니다. 또 그 이 지역에 사마리아 등등을 전도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확대되어 갈 때 유럽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첫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밤에 환상 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마리아의 마게도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예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으로 그쪽에서 손짓하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로아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결과적으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네아폴이 지나면 빌립보 성이거든요.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죠.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는 중에 강가로 갔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근데 강가의 지역에 어떤 여인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루디아인데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특별합니다만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지역에서 자주 장사, 즉 옷감을 이렇게 물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형성되었는 거니?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의 그 근엄한 엄청난 영웅이지 않습니까? 32세 때 그가 죽었지만은 헬라 제국이 몰락하고 헬라 제국이 몰락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곳에서 빌립을 기린다고 해가지고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도성이 형성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주로 이제 은퇴하고 퇴역 장교로서 퇴역 군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살게 되었죠. 퇴역 군인들이 살게 되다 보면 군인들은 본래 이제 퇴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군인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주색 같은 그 좀 근엄한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러한 물감을 들이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가 그 속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부유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이 루디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첫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이 영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여럿이에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고발해서 그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서 그 어려운 칠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착고를 차인 상태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착고가 열리고 또 문마저도 이 간수장이가 있지만은 그 문이 열리게 되죠. 간수가 놀래가지고 나는 죽었다, 나의 살림은 끝났다 싶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잠깐 just a moment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 곳이 이제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성인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바울 일행은 바로 또 그 밑에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밑에 베레아 지역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또 나왔고 나올 때 왜 나오느냐? 뒤에 항상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를 공격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고. 악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밀어내고 이런 영적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아야 몇 명에서 몇십 명씩 모여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본래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그런 은혜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빌립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수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노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첫 번째 누구들이에요? 이 편지 누구에게 지금 보낸 겁니까? 본문의 말씀 성도들 그래 돼 있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첫 번째 순서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평신도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성도라고 해요. 신약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핏부림으로 피로 사신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요. 그 피로 산 교회예요. 피로 산 성도들이에요. 뭘로 샀다고요? 피.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의 피. 성도예요. 성도들과 첫 번째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 감독들은 뭡니까? 우리나 오늘날 뭐 감독, 장로와 같은 격인데 뭐 복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만은 그 감독, 장로,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오늘 감독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더 좋아요? 직분자가 더 좋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성도가 되면 돼요. 직분자들은 뭡니까? 섬기려고 세운 그런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세운다고 그러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교회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도들을 섬기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켜요. 뭐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치시키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하죠.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인사겠어.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뭐 립 서비스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인사말도 계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집을 어떤 목사님이 방문할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런 그 큰 문구를 선물 받았던 기억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니 여호와의 샬롬이라고도 해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이 뭡니까? 예? 누구요? 중안에서 샬롬. 샬롬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죠. 샬롬인데 여호와의 샬롬이란 말이 이제 우리 사사기 6장 24절 정도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걸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그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 죽으신 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그 순간에 즉사합니다. 얼굴 보는 순간에 그냥 깡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죽지 않았지? 샬롬, 우리에게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뭐 유대인들은 그러한 인사법이에요. 신약 때 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주님의 보호가 있고 보호가 없으면 즉사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신기하게 안 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든지 아니면 죽음을 막아내는 그 길이 있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와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가 그냥 사사로운 인사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피의 공로가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같이 인사를 한 다음에 2절,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빌립보 성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어떤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해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끼리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모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성도와 관계는 저절로예요. 주님과 관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너희들 참 잘 있구나. 너희들에게 내가 감사할게.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돌릴까요? 하나님께 그와 같이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 관계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날마다 원망,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혹은 한풀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아마 기도의 줄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성도와 관계도 엮여졌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관계도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왜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 이유가 나와죠.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엇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이 참여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면 저도 그와 같이 감사함을 전할 거고 기쁨으로 기도할 겁니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뭐고 이제는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언제 생겼어요? 아까 누디아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가 첫날이에요. 그때부터 이제까지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요. 이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곳에 있을 때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는 우리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날 혹은 그것을 덧잇대었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일을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중단한 일이 없이 꼭 이루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전능하지 않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전능한 것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약속을 지키는 데는 전능해요. 완전히 맹세코 그 일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은 쇼도 부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에서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그러면 뭘까? 우리는 통념상 착한 일을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주님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착한 일이 뭘까요? 예? 선한 일도 많이 얘기했고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신대요. 우리 사회 속에서 통념상 쓰는 착한 일은 말 그대로 착한 행실, 또 많은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이에요. 착한 선행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앞구절 나왔잖아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복음답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은 너희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몸으로 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시작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하고야 마는 분이에요. 중단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부는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리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우리 빌립보 성도들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나도 믿는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와 또 혹은 마음 가운데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는 용어로 쓴 것 같지만 여기서는 변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변증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복음을 차근차근 그걸 변명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과 또 확정함에 복음은 이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확정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체적으로 더 예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물은 제단. 제단이 있어야 제물이 제물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있으면 예수님이 제물이다면 제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같이 합쳐져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도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라 하면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걸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를 십자가로 데려와 보면 사단은 십자가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돼.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고 아까 했잖아요.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너 선물을 내가 줄 때 내 공로를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이런 걸 나한테 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너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에 당신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할 때 아까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로 자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두 가지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성도들 관계도 사귐 관계가 돼요. 요한 1서에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영생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일어나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내용은 뭐냐? 연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일명 그걸 뭉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연보예요. 상대방이 너무 힘든데 마음이 뭐가 가겠어요? 마음으로만 교제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르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돕는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교회들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연보 헌금을 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알려주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즉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서 6장이나 9장에 다 나옵니다만 내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뭐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가고 마게도냐 성도들을 뭐에 대해서 자랑했냐면은 복음을 받고 즉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으니까 이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쓸 것을 공급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가난이 몰려올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만 가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거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도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더욱더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연보가 넘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보라고 하면 조금 이 은혜만 주지 왜 연보 이런 걸 얘기합니까? 하지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연보는 우리 은혜가 은혜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거위가 뭔가 먹이를 먹으면 낳는 것이 있잖아요. 알을 낳든지. 그 먹었는데 안 나오면은 그 좀 몸에서 어떻게 썩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낳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연보를 그것도 극심한 아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교회 같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도웁시다 할 때 누군가 큰 사업하는 사람이 딱 도우면 다른 사람 누구 말대로 뭐 깨알이 100바퀴 도는 것보다 콩알 한 바퀴 도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지금 뭐 규모 있는 교회들이야 뭐 50억을 누가 이렇게 달러로 내놨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저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은 억 단위로 막 이거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헌금들을 해요. 다른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동네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극심한 가난이에요. 가난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든지 서너 사람이라든지 모은 것이 그렇게 막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짜내봐야 뭐 나옵니까? 근데 은혜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위한 서로 협력한다든지 동역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비우면은 나는 뭔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는 거로 채워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그거를 난 시험해봐야 알겠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내가 갑자기 감동이 오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다 역사합니다. 배후에서 이런저런 걸로.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주님의 손아귀에 다 움직이고 있어요. 세미한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이 힘으로 내 뜻대로 뭘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가 처음부터 이제까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 때문에 감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복음의 교류가 가면은 너무나 복음은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걸 놔버린다고요. 복음을 못 잡으면 이 세상 걸 칼지게 막 이걸 잡아요. 근데 복음을 딱 보니까 저게 더 중요하거든. 이거 놓고 저걸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모으니까 그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싶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회개라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즉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맹세하건대 주님이 알고 계셔요.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더 아주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심장으로 사랑한다. 어떤 목사님은 물론 그도 석류교학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분인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설교의 내용에 항상 이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 마음보다도 심장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걸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마음이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하나교회 저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9절, 10절, 11절은 이제 또 기도를 또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아까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기도는 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합니까? 빌립보 성도들 위한 기도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때 뭐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겠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뭘로 만져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많아진다. 그런 사랑이 많기를 원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처음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 여기서 또 나왔네요. 우리는 선한 것, 착한 행실, 선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성경에 선한 일이라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 살리는 거인가, 저것이 생명 살리는 거. 생명과 관계없는 것에 사람들이 탁탁하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죽도록 싸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싸우냐? 그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복음 앞에서는 그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모두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자존심이 올라요. 당신 자존심이 그래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둘 다 그런 거예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 얘기 해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옳아요. 다른 건 다 깡그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지만 다른 건 생명을 안 줘요. 그러면 너와 내가 싸우는 건 뭐냐? 이 땅에 조금이라도 편한 거 가지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주섬주섬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생명이 갖다 줍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싸울 때 뭘 싸우고 내가 뭘 한참 보세요. 부부싸움들도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한번 생각해요. 저도 과연 내가 왜 이걸 싸우냐? 복음을 위해 싸우느냐? 물론 여성분들이야, 여성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요즘에 남녀 구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끝까지 이겨먹고 말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복음만이, 주님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옳고 다른 것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적용의 논리라고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복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적인 거고. 그죠? 복음 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예요. 그러면 열매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나무에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 장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아무리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선한 일을 하고 저것 뭐 선한 행실을 하고 세상 속에서 본 듯한 그 일을 할지라도 영웅이란 칭함을 받아도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떨어졌는데요. 그죠? 나무가 가지에서 딱 낫이나 어떤 걸로 끊겨져 있으면 끊겨진 그 부분은 이미 다 말라붙어 죽고 나무 땔감으로 쓰잖아요. 그 같은 비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 너무 내 심장을 생각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 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당신들과의 교제 속에 있고 당신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나를 도왔고 또 헌금으로 교제했고
이런 것들을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연보도 같이 주고받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동역자와 협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